오늘은 또 특별한 날보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늘 감사와 고마움을 좀 표현하며 살아라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도전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이 도전 받은 것은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감사와 고마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가 그리고 고마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서로 아까 인사했지만 이제 정말 감사를 고마움을 서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하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성도님 때문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 좀 나누십시다. 다시 한번요.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성도님 때문입니다. 예. 하면서 인사할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 할렐루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의 성도, 내 곁에 있는 분, 당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저도 목회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목회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때로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그래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안에 불평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마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딱 잊어버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막 불편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다. 성도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든지 여러분, 감사를, 고마움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어린이 교회학교 때도 말씀드린 것 가운데 자비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비가 어떠냐?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선대하는 것, 그들에게 어떤 것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 이거를 자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도행전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밀접한 교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영과 이 관계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영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면 악한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과 늘 친밀한 교통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 사단의 영, 불순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 취함이나 방탕임이나 음행이나 호색이나 시기나 불법, 이런 죄를 범할 때 보면 내 스스로 내가 약해가지고 이런 죄를 범하는구나, 악을 행하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어디에서 오느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또 특별하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에 묶여있는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풀 방법이 없어요. 사탄과의 관계, 죄와 사탄과의 관계가 묶여있는, 혹 나의 묶여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때만, 이 성령 충만할 때만 이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때 우리의 삶에는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함의 삶의 흔적, 삶의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흔적과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첫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흔적이고 그리고 특징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부여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예를 우리가 들어서 성경은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너를 던져 넣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 친구들이 고백하는 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그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은 그 믿음인데 혹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그냥 내 아집이나 고집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영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신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니엘의 기도하는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왕의 신에게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혹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왕을 꼬셔가지고 왕의 이 칙령 도장을 딱 받아갖고 전국에 다 퍼뜨렸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뭐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사자굴 속에. 근데 어땠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저들에게 누구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마다 좀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맡김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리어 더 믿음대로 사는 우리가
더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더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진실된 믿음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왜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기보단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우리는 성령의 사람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구약 성경에는 실제적인 성령이라는 말이 한 7번 나오는데, 근데 그 7번 중에 2번이 엘리야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성령, 엘리야의 성령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여서 승리한 인물이었어요.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는데,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탄도 감당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해내지 못하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담대한단 말이죠. 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붙들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늘 순종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또 알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봤어요. 담대하게 말하는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범인이라는 말은 전문적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현대인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두려움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 내 사업,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행복이 깨질까 하는 두려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친히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주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감사가 메말라요. 고맙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없어요.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만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뭐야?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늘 성령과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흔적과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빠집니까? 환경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요, 내 상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죠.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흔적과 특징은 언제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 코람데오는 곧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거짓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흔적과 특징은 코람데오다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흔적과 특징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많은 공회 앞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공회에서 쟤들은 이단자야, 미혹하는 자들이야, 저들을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곳이란 얘기죠. 근데 거기서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나는 예수의 삶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명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믿는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첫째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쫓기는 사람, 삶이 늘 쫓기는 사람들을 보면 늘 지쳐 있어요. 늘 지쳐 있습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사람들의 입에는 늘 바쁘고 늘 지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고마움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다른 인생은 뭐냐?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삶,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사명이 있는 삶. 삶이 능동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가? 그 소명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요, 그 구두 수송공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어요. 구두 수송공, 당시를 보면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 소명이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이 오늘 무디에게는 사명으로 와 닿았습니다. 소명으로 와 닿았습니다. 비록 그가 구두 수송공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받고 순종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사명을 부여잡고 그 소명 가지고 살았더니 미국이란 나라가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름받은 삶을 사는가? 사도 바울처럼, 무디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부름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바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부름받은 자의 삶.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변화됨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주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환경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세 번째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만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만 되는 일,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뭐냐,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의 영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만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인사했던 것, 감사하다, 고맙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하여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모든 사람, 내가 변화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이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그것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결코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정 내가, 그리고 내 옆에 계신 그 누구든지,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든 그들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 충만해서 옵니다. 우리가 찬양 전도 집회나 간증 전도 집회나 총추석 전도 주일,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혼 사랑에서 오는 건데, 영혼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 충만함에서 온다.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러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